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 칼 힐키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최대의 날은 그 사람의 역사적인 사명을 깨달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집념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요지부동한 목적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 열정이 있고 신념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지요. 일본의 리우에니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신겐 장군의 손녀딸입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미모가 좋은지 17살 때 황궁으로 들어가서 황비를 섬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비가 죽지요. 그 모습을 목격한 이 리오엔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들은 허락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만약 네가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노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이 모성애가 있으니까 애 셋 낳으면 마음이 바뀌겠지 하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인 그녀는 결혼을 했고 결국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 승려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테스크라고 하는 고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테스크가 보자마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불자가 되기 틀렸다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학부오라고 하는 명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또 보자마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애도 셋 낳겠죠. 또 남자들이 한 번 보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미모가 특출하죠. 황비를 숨길 만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불자고 보고 관두고 연예계로 나가면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겠죠. 그런데 이 리오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를 불에다가 달고서 자기 얼굴을 지집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야 불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시 하나를 씁니다. 향을 드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려면 정말로 우리도 향불을 피우듯이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 사명 준 게 아니죠. 너희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2시 20분에 일어나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겠지만 딱 한 글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일자, 일. 그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LA에서 사시는
갔다 오신 분은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양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설교한 거 내가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자 그거 하나야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일이관지입니다. 일이관지는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통달한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것은 한번 마음 정한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지일관이죠. 그런데 초지일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이관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계속 짧은 구절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은 한 번 마음 지킨 것, 이거 변하지 않겠다는 일이관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져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초지일관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졸업하시는 신학도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이익이 생긴다고 또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단이 한 65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데 저희 교단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어떤 교회와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 꼭 뛰어드는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DR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줄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변호사 경매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목회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미국 유수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집어치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본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헤로당처럼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목사를 안 했으면 됐습니다. 신학 공부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왜냐하면 일이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자는 일편단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편단심이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편단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편양심이었죠. 강 건너 있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신들도 섬기고 거기에 또 여호와도 섬긴다 그러고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죽는 날까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나다에 가시면 곳곳에 하나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뛰고 있는 모습인데 테리 팍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동상이죠. 이 청년은 원래 농구를 대단히 좋아하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하는데 무릎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면서 급하다고 다리를 절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8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결혼도 못 해봤죠. 직장도 못 다녀봤고 자녀도 못 낳았고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암이 전이가 돼서 온몸에 퍼지고 있는 상태.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테리 박스는 그 와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남은 생명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카나다 국도를 동서로 횡단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암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암 연구 기금 100만 불을 조성하고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암 연구기관에도 얘기해도 모두가 다 조롱거리로 실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서간 발로 2발자국 뛰고 아픈 발로 한 발 질질 끌고 이런 식으로 뜁니다. 그런데 첫날은 반마일도 못하고 뛰다가 쓰러지죠. 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 통증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테리 박스가 뛴 총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37마일을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203마일이니까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을 조성하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2,700만 불 모금하고 결국은 죽었죠. 이런 죽음을 누가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그 모습에 감동한 카나다 방송국에서는 그가 뛰는 모습을 계속 방영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기어가다가 안 되면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자는 일사가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가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농담을 한 말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소경입니까? 아니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6개월 된 불독 한 마리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워낙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는 집이라서 집에는 이미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독이 집에 오자마자 이제 먹이를 먹으러 가면 2마리 사냥개가 덮쳐갖고 그냥 아주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물러났다가 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리고 이걸 갖다가 한 3개월 하니까 불독이 들어가니까 2마리 사냥개가 도망을 가더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면 절대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군을 뽑을 때에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가 다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일사각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절대로 2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매국노 이완용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요식하다가 죽었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웠던 후손들이 그 자기 조상의 묘를 파내갖고 한강에다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죽음이죠. 그러므로 일사각오를 가지고 임전무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리그레 목사님이 생전에 공개하셨던 편지를 제가 낭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에 빌리그레 목사님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공개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공산주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과 작별하는
특별 편지입니다. 제가 원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높은 확률을 안고 살아갑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과 사상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나는 기꺼이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과 이상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빵이요, 내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다른 우정도, 다른 사랑도, 다른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이유, 나는 이제 이 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상을 위해서는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공산주의자들보다는 한 단계 높아야 되겠죠. 요즘 한국에서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무장한다면 공산주의는 힘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이관지, 둘째는 일편단심, 세 번째는 일사각오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3.1운동을 하지 않으시려면 목사 안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디안 변호사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심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사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3.1운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이 동부개혁장로의 신학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좋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편단심하게 하시고 일이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목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된 종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졸업하는 종들을 통해서 빌리그레함 같고 또한 D.L. 무디와 같고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